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는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 예수와 하나가 된 우리는 모두 세례를 받을 때에 그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묵혀두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죽음을 죽어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우리는 부활에 있어서도 또한 그와 연합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죽은 사람은 이미 죄의 세력에 해방되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는 이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을 했는가, 그리고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를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을 통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이들이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야기해 주었죠. 그러니까 5장 1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어떤 것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을 의롭게 했다,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고 우리는 그것을 그저 받았기에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화평을 누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로마로부터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이 그들 가운데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화평의 실체이시고 화평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 가운데 있으니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화평을 누릴 수 있는 존재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우리의 존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환난의 의미는 이 콩타작을 하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어릴 적 저는 콩타작 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 도리깨로 수확한 콩을 탁 내리치면 막 콩이 튀고 하는 막 그런 장면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와 같다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도 이와 같은 일들은 있습니다. 수많은 사건과 문제가 우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우리의 인생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별일들이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속에서 즐거워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히브리 기자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이 우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이 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시기 위하여 5장 8절에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시고 그분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정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그 분명한 사실을 증명하신 것으로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수많은 별일들 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리스도가 이제 우리의 소망일 수 있다, 절망 가운데 소망일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곧 하나님의 사랑이 죽음의 위협 속에서 화평을 누리고 환난 속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도록 가능하게 했다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반대의 의미인 보이는 현상과 상황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벌어지는 수많은 일들과 문제와 별일들, 그 보이는 현상과 상황을 바라보고 반응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음에 반응하는 자가 우리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할 존재가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어떻습니까? 죄 아래에 있더라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죄했습니다. 오히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정죄함으로 죄를 짓고 있더라는 겁니다. 너희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내일의 본문인데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너희가 율법의 굴레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라고 하는 절대적 기준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죄 아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너희는 은혜 안에 있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로마에 사는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려줍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라고 말합니다. 2절을 보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인데 어떻게 죄 가운데 그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원문의 시제에 맞춰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대하여 죽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미래에 그 죄 안에서 살리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죄 짓는 것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죄 안에 살아가는 것은 비정상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죽은 시체가 물리적인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죄의 유혹에 대하여 그러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죄 아래서 사는 것이 더 쉬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염려하지 말라라고 했지만 염려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이 이미 익숙한 옛사람의 삶의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존재론적으로는 새 사람이 되었지만 과거에 살았던 옛사람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새 사람을 당기고 있는 겁니다. 예전처럼 살아. 그렇게 하면서 우리는 오히려 죄를 짓는 것,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반응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태어났고 자라야 하며 성숙해가는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반응하지 않으며 살아가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의 아래에 있지만 죄에 대하여 반응하고 죄를 거슬러 믿음 안에서 거룩을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날마다 경험하죠. 여러분이 짓는 어떤 죄,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자기 중심성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철저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의 판단의 기준이 누굽니까? 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내 자녀에 대하여, 내 공동체에 대하여 어떤 것에 대한 판단의 기준이 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죄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 기준이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될 때 자기 중심성의 틀은 깨뜨려지고 가장 하나님의 모습에 가까운 모습으로 살아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에 반응하지 않으며 살기가 힘들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푸념합니다. 그렇게 푸념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바울은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려는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분명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할 때마다 내가 십자가의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우리의 죄 때문에 지신 십자가이며 나 또한 그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은 존재인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존재는 죄와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여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존재입니다 라고 매주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함께 죽었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죄에서 승리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 하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알기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다시는 죽지 않으시며 다시는 죽음이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이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에 승리할 수 있습니까? 사실 죄를 우리의 힘으로 이기기에는 죄는 만만하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이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훨씬 옳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반복하고 있는 이 표현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함께라고 하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요. 그렇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그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죄와 사망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에 죄에 대하여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주님과 함께 그 주님과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죄의 종노릇 하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 안에서 다시 살아 주님과 연합하고 있을 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쉽게 용납하지 않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죄 아래가 아니라 주님 아래, 그 은혜 아래 이 땅에서 승리하며 살아가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만 죄에서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죄로부터 기인했을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근심의 부재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고통과 근심과 아픔과 환난을 면하게 해달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 근본의 이유는 죄일 수 있습니다. 그 죄와 싸우게 하시고 그 죄에 대하여 승리하게 하시되 그 방법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온전한 연합 속에서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따라 살아날 때 죄에 대한 승리의 기쁨을 날마다 맛보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죄 아래에 있지만 죄의 지배를 당하거나 그렇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행해진 무엇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 앞에 반응해야 합니다. 오늘 복음이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죄 아래 있지만 죄에 굴복당하지 말라는 겁니다. 너의 모든 지체가 의의 무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라는 겁니다. 그 이루기 위해서는 의지로 되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철저한 연합 속에서 그분의 말씀 안에서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있음을 날마다 증명하며 보이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주님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이 다음 세대가 주님을 만나는 감격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살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분명한 고백을 하는 우리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 주에 대하여 싸워 승리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리고 나눈 기도의 제목 가지고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